찬송가 29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맘도 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8절까지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136페이지 근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나누시며 제자들 가운데 있는 배반자가 예수를 팔고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의 지위와 명예에 온통 신경을 곤두세우며 누가 큰지 서로 앞다투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님을 다시금 일러주십니다. 25절부터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당시 부자들은 도시의 재정을 충당함으로 은인이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도시와 마을이 재정이 필요하면 필요할수록 부를 사용할 수 있는 이 은인들의 권세와 그 명예 또한도 높아졌습니다. 제자들 역시도 이러한 권세와 명예를 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가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을 다시금 짚어주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큰 자들이 다스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들이 큰 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진리와 생명을 갖고 있기에 힘을 가져야 한다고 여깁니다. 개인적으로는 내가 더 잘 되어서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서 진리와 생명을 나누는 것이 주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기 좋게 포장하지만 결국 우리 역시도 세상 가치 기준과 같이 늘 바른 생각과 옳은 의도를 행하는 그 에너지는 떡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이 아님을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확인시키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간 광야에서 떡을 먹이셨습니다. 떡을 먹이셨더니 그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고 옳게 되던가요? 그렇게 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인간은 떡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또는 도덕적인 그 거룩함에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기 스스로 거룩한 것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중요한 교훈이요 사건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으면 지위와 그 힘이 없는 인생은 신앙이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권력과 지위가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창조의 능력과 베푸시는 은혜가 설 자리가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늘 눈물 흘리며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길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길에 보냄을 받고 있다는 하나의 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이 표에서 이 억울함에서 이 아픔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이는 영향력이나 지위를 행사할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십니다. 그것의 본이 되는 분이 누구십니까?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 길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육신의 길,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음, 즉 끝까지 섬기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자기 길을 계획하고 목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섬기면서도 내가 당신을 섬기고 있으니 내가 증언하는 말을 들어라 라고 조정하거나 강요할 수 있는 길 역시도 아닙니다.
종은 상대방을 조작하거나 강요할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또한 종은 어떤 신비한 효과와 기능을 맡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실에 대하여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별것 아닌 우리 육체의 그 보배를 담으십니다. 우리의 볼품없는 일상 속에 그 보배를 감추어 놓으십니다. 그러나 보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신비한 능력이나 신비한 효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그러한 환난의 인생 가운데 예수와 같이 섬기는 종으로 우리를 심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별것 아닌 우리의 순종과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감내하는 그 길 가운데에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겠다고 하십니다. 세상은 높은 자가 휘두르고 강요하며 누르지만 성도의 삶은 항상 섬기고 지는 삶이요 종이 되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 주께서 걸으신 길이요 우리의 환난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신비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의 승리와 반전을 담아내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할 것에 대하여 경고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과 잡히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충성을 서약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부인은 그 앞에 있었던 가룟 유다의 사건과 그 배신과 비교됩니다. 유다는 예수를 배신하고 팔고 나중에 자책감을 이기지 못하여 자살하지요. 그러나 베드로가 가룟 유다보다 더 낫다는 것은 아닙니다. 3번 예수를 부인하는데 그 정도가 아주 심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베드로의 부인으로 베드로의 운명을 결정짓지는 않으십니다. 그가 돌이킬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3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기도와 권면을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이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다시 사도로 회복시키십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그 설명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우리 모두는 용서받은 유다라는 것입니다. 용서가 필요한 줄도 모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유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께서 용서의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심에도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깨닫지 못한 채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유다와 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용서의 필요도 돌이킬 기회를 붙들 생각도 없는 우리를 일방적인 용서를 베푸심으로 베드로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용서받은 죄인임을 당장에는 알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찾아오실 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찾아오실 때 베드로는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예수께서는 미리 권면하십니다.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용서를 베푸시고 주신 명령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였습니다. 이렇게 용서도 구하지 않은 유다와 같은 베드로에게 예수께서는 미리 용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맡깁니다. 형제를 굳게 하라.
내 양을 먹이라. 무슨 뜻일까요? 앞구절에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종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유다와 같이 용서가 필요한 줄도 모르고 모르는 그러한 유다들 속으로 용서받은 베드로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용서가 무엇인지, 은혜와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 자들 속에 용서받은 죄인으로 너희를 보내겠다. 그곳에서 섬기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우리가 섬기는 예수에게 그랬듯이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덤비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이들이 볼 때는 우리가 자기네들과 다른 것 없지만은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 자신과 인생을 이해하는 원리에서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로 우리가 보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와 같이 우리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서 사망으로 이를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용서가 필요한지도 몰랐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그 아들 안으로 부르셔서 승리로 끝나게 하는 자리로 부르십니다. 베드로에게 그리 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겨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자녀된 신분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고 해서 고통이 경감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명예롭고 영광된 길이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능력의 자리라는 것을 알기에 세상의 유혹과 그 위협 앞에서 이기게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으로 부름받은 줄 아는 승리와 순종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동력자로 세우십니다. 누가복음 9장과 10장에서는 예수께서 처음 12 제자들을 보내고 또 70인 전도단을 보내실 때에 두 벌 옷을 가질 필요가 없고 준비할 것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6절 말씀에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살면서 보이신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에 대한 책임이 예수께로부터 그 제자들에게 넘겨졌음을 말합니다. 이거는 29절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내 나라를 너희에게 맡기는 이 일에 중요한 조건이 30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본 자들이기에 맡긴다. 용서를 경험한 자들이기에 용서를 받은 자들이기에 용서를 모르는 세상 가운데 너희를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 자들이기에. 그런데 그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2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섬기는 자로 그 생애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인간들의 반응을 감내하면서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이제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부활로 완성하사 승리하사 이제 주께서 이루실 일들을 제자들에게 맡기고 이어서 우리에게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이해하고 감사하고 충성을 약속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에는 부족한 우리의 현실임을 고백합니다. 마음은 소원인데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참담하고 왜곡될 수 있는 길을 걷기에 그것을 우리가 감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사는 것은 늘 승리해야 하고 늘 옳아야 하고 늘 분명해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닥친 모든 일에 대하여 어떤 경우에는 답을 알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변덕을 부릴 때도 있고 다시 회개할 때도 있는 길을 우리가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그 전권을 주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고 못난 나를 이미 아십니다.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사소하고 보잘것없고 자책하는 우리의 존재와 인생에 하나님이 귀한 것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름 받은 존재입니다. 어떤 명분, 어떤 성취, 어떤 자랑, 어떤 힘으로도 평가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갖는 그 영광과 그 명예를 이해함으로 그것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시는 줄 아는 믿음과 사랑이, 그 순종으로 행하는 그 섬김이 신자의 최고의 힘인 명예와 자랑인 것을 기억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다짐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알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오니 우리가 현실을 걸을 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붙들어 살게 하신 이 질그릇의 인생을 살아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우리의 자랑과 우리 믿음 놓치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듯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듯이 죽음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시듯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기셨음을, 그 명예를 거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 눈에도 만족스럽지 않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와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아는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 각자가 맡은 자리 감사하며 충성하게 하시고 영광과 자랑으로 사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